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배우 고창석 씨가 한 드라마에서 했던 대사로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네가 지금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지? 아니야. 지금 네 몸 속에서 뿌리를 내린다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뿐이야. 그러다 그 뿌리가 다 자라잖아? 그럼 네 실력도 이 모죽처럼 눈에 띄게 확 쑥쑥 자라거든. 우리는 참 조급하게 인생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11절이나 20절만을 매우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왜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이리도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죠. 또한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 하는데 정작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혀 주의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면 소외당하고 없던 어려움도 생기고 더 불편해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소망의 한 조각일 뿐 내 삶과는 딱히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11절이나 20절에만 주목하지 말고 더 오랜 시간 머물러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무려 석 달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교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장면입니다. 심지어 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큰 장벽이 드리워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지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할까요?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두 해 동안 바울은 계속 아무 성과 없어 보이는 이 일을 반복하며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의 시간, 수고의 시간, 인내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완두콩 하나를 화분에 심어 보십시오. 하루 이틀 물 준다고 해서 그것이 줄기를 내고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저 흙 표면이 물에 젖었다가 다시 말랐다가 이것을 반복하는 무의미한 과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흙 속에서는 완두콩이 그 물을 머금고 조금씩 조금씩 뿌리를 내어가는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지난 어버이날에 제 딸 미나가 어린이집에서 편지를 하나 써왔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미나는 아직 글을 쓸 줄 모릅니다. 그럼 제가 그 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는 것이 맞을까요? 감동을 받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사실 그것만 보면 제가 감동받을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미나 손을 잡고 대신 써줬을 텐데 미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글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스스로 쓴 것도 아니고요. 그럼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이미지 한 장 뽑아서 준 것과 이 편지를 받은 것이 제 입장에서는 매우 다르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편지를 받고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본 입장에서 볼 때 이 아이의 인생에서 이 과정과 경험이 앞으로 매우 의미 있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마음도 담겨 있지 않고 스스로 쓴 것도 아니지만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 아이가 장차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어딘가에 담아서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겠구나. 그 과정이 이제 미나에게 시작되었구나. 이런 마음 때문이죠. 제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겠죠. 제가 그 과정을 겪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겪었고 다른 아이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완두콩을 심어놓고 하루 이틀 만에 포기하고 갖다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두콩이 며칠 동안은 뿌리를 내려야만 줄기를 뻗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전에 보아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석 달 동안이나 사역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바울은 마침내 사역의 열매를 맺기까지 어떻게 두 해 동안이나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도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30년의 성장기를 거쳐 3년의 공생애를 지나 결국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을 그의 삶에 채워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이 석 달의 시간은 조바심의 시간이나 불평, 불만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걸렸던 두 해의 시간 역시도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석 달을 그리고 두 해를 열매 맺기 위해 뿌리를 내리는 시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결단해도 자꾸만 무너지고 내 삶에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크게 드리워져 있는 장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내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완두콩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점점 글씨체도 갖춰지고 마음도 담겨지는 편지 한 장 써 내려가고 있는 과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 달리셔도 되는데 30년의 성장, 3년의 공생애를 지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석 달, 그리고 2해를 감당하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마주한 바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조급한 마음에 영광만을 바라보고 열매를 수확하는 것에만 관심을 쏟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의 그 시간들을 무시한 채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능력만을 원했던 사람들이 아무리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여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귀가 비웃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생략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는커녕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야 말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래야 죽음이 권세를 잡은 이 세상에 생명의 능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에게서 일어난 사역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지나가는 바울의 시간을 통해 뿌리와 열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주목해 보았습니다. 영적인 열매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뿌리를 건강히 내리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빨리 열매를 만들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왜 열매가 없냐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그때 뿌리를 더 내리시면 됩니다. 바울이 석 달, 그리고 2해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뿌리를 내렸듯이 우리에게도 그 시간이 찾아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모든 여정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